2024년 10월 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육 10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번성에는 성공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냈죠. 특히 가인의 후손들은 물질 문명을 정말 커다랗게 이룰 정도로 기술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게 뭐냐? 그들은 이 거룩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과 세상의 자손들이 이렇게 섞였다는 거죠. 4장은 가인의 그 자손에 대한 스토리,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5장은 셋의 자손, 경건한 자손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6장에 보니까 섞여져 버립니다. 구분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기 때문이죠. 바로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알고 보니까 첫사랑하고 헤어졌는데 그 첫사랑이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루는 그 여자가 오빠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전에 만나고 있는 오빠가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정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저 남자친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이렇게 만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남자,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또 뭐 분노하지 않겠어요? 전에 뭐 누구를 사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도 만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 쓰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무척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또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투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파편 조각 하나라도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셋 계열의 자손들도 결국에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왕 중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어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그의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거든요. 그런 그도 우상 숭배합니다. 혼합주의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결국에 탈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는 뭐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저곳 찾아보게 되면 그 한두 군데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큰 나무 아래입니다. 이곳은 늦게 가도 한두 군데가 꼭 비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대는데 그 다음날 항상 다짐을 해요. 절대 다음에는 이곳에 대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가보면 뭐 새들이 나무가 있다 보니까 뭐 새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뭐 이것저것 응아를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제 유리창 앞에도 막 써놓고 옆에도 써놓고 그뿐만이 아니고 나무가 그 내는 그 찐득이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 유리창에 떨어져 가지고 앞에 뭐 시야를 가려요. 또 이렇게 나뭇잎도 이게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앞 유리창 쪽에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바쁘다고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달고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시야 확보가 어렵겠죠. 뭐 흐릿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차는 탈선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에서 하나하나 다 떼내고 오물은 뭐 수건 같은 걸로 물 묻혀가지고 다 닦아내고 깨끗이 해야지만이 안전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악한 생각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시야와 정신을 혼미하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만 내리겠죠. 그 결과 탈선하고 또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머리처럼 딱 붙어있는 이런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거머리가 이게 다리에 그리고 손 같은 데 붙습니다. 이걸 손으로 떼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떨어지죠. 흡입력이 이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피가 날 정도로 이게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걸 근데 쉽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라이터로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움츠러들면서 순식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떼어내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의 불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다 불태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만 걷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